21대 대통령, 우리 이재명 대통령,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축복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을 축복하고 이러면 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어떤 이 세상에 돌아가는 위치에 여러분 겁먹지 말고 이상한 뉴스에 홀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나라의 민족 그리고 대통령과 위종자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 절대 여러분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성경 봉독 드립니다. 길기 때문에 60절에서부터 63절까지만 우리 합독 드립니다. 60절에서부터 63절까지 합독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는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주인공은 구두 수송공 마르틴이라는 사람인데 그 소설에 보면 아내와 두 자녀가 오래전에 죽었는데 얼마 되지 못해서 또 막내 아들까지 잃게 되는 가슴 아픈 일이 그에게 벌어지고 맙니다. 슬픔과 원망에 잠겨서 마르틴은 그렇게 잘 나가던 교회도 나가지 않고 술에 이렇게 묻혀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보다 못한 마을 어느 어르신의 격려를 통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겨우 마음을 이렇게 다잡아 갈 때쯤에 어느 날 성경을 읽던 중에 예수님의 발 앞에 아주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다면 나는 주님을, 그 신을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일 거리를 내다보거라. 내가 너에게 가겠다.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마르틴은 전날 들었던 음성을 가슴 벅차게 기억을 하면서 하루 일과를 준비를 합니다. 창밖을 내다보면서 신을 기다린다는 그 벅찬 마음으로 계속해서 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은 오지 않고 추위에 떠는 늙은 청소부를 만나고 그리고 그에게 다가를 나누고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또 한참 있으니 신은 오지 않고 얇은 옷을 입은 아기 엄마가 옵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있는 따뜻한 옷을 챙겨 입혀서 먹을 것을 주면서 또 보냅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또 그 옆에 사과를 파는 할머니와 소매치기 소년이 이렇게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보고 소매치기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고 할머니에게 그 돈을 또 사과값을 지불하는, 이렇게 저렇게 그들에게 진심 어린 도움을 주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성경을 또 저녁에 편 마르틴이 전날 들었던 그 음성에 대해서 왜 주님이 오시지 않았지? 왜일까라고 생각이 들 때에 그가 오늘 만났던 사람들이 눈앞에 스치면서 주님의 음성이 또 들립니다. 마르틴, 정말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냐? 그들이 바로 나다. 그런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마르틴이 오늘 저녁에 펴둔 성경책에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이런 말씀이 여러분 그 단편 소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라 할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느니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 구절이 적혀 있었고 그제서야 마르틴은 오늘 나는 확실히 신을 만났고 확실하게 그분을 대접을 했구나 깊이 깨달았다는 그런 내용의 소설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순종하는 일은
마르틴의 여러분 이야기처럼 너무나 거창하고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 나의 말과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을 대접하는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 진리가 흐르지 않는다면 나를 통하여서 이 상대를 사랑하는 그러한 대접과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상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이 되어지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영혼들을 주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행동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있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정말 이 마르틴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다짐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다. 주님으로 살지 않는다. 말씀 따라 살지 않는다. 그러면 누구에 따라 살아가겠습니까? 주님이겠습니까? 마귀겠습니까? 내가 마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날마다 끝까지 죽이려 하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런 자입니다. 마귀가 뿔을 달고 나를 미친 듯이 공격하는 그렇게 나에게 여러분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쉽게 분별이 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치거나 물에 그는 집어넣고 서서히 죽이고자 하는 속이는 영으로 거짓의 아비로 나의 육신을 조금씩 여러분 자극을 하게 하는 그러한 자가 원수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지게 하고 상대와의 관계를 조금씩 편하지 않게 불편하게 합니다. 그 불편함은 은근히 상대가 잘못된 것처럼 은근히 판단하고 비방으로 나의 마음을 조금씩 그렇게 자극해가면서 편하지 않게 주님과 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예배의 시간을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시간을 점차 줄어들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 속으로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이런 생각 등으로 괜찮다고 이 신앙생활을 조금씩 여러분 주저앉히게 만드는 거예요. 내 육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찾도록 그리고 세상의 것을 우선으로 두도록 나도 모르게 나와 주님의 관계를 이렇게 조금씩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헌재 짓지 않으니까 이 정도야 괜찮겠지 하는 그런 영적인 게으름이 우리를 찾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나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언제라도 지금 내 마음이 이 순간에도 간절히 주님을 찾지 않는다. 이 예배 시간에 와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시로 수시로 주님 안에서 말씀만을 우선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어느 정도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하나님의 자녀된 건세를 빼앗기고 그렇게 점점 죽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에 힘입어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렸던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선택을 잃어버렸을 때 자신의 환경의 처함과 육신의 연약함에 사로잡혀서 한순간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우리 포준세번역으로 열왕기상 19장 3절 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알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강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노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은 것이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축된 제단을 쌓아가지고 하늘에 불을 내려서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백성들의 회개를 외쳤던 그가 그뿐입니까?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던 그 땅에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능력의 기도로 큰 비를 내리게 했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겁쟁이가 돼서 날 죽이라고, 내가 그 믿음의 선진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런 겁쟁이가 되어버렸는지, 주님 편에 서는 것, 주님만을 선택하는 삶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문제를 산으로 보지 않고 잔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기도하셨던, 피 흘리기까지 기도하셨던 그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은 커 보이고, 모든 문제, 이 세상은 산처럼 작아 보이게 해주겠다는 그분의 능력의 기도였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자, 주님 안에 있는 자의 기도는 언제나 이렇게 해결될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가 아닌가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보다 더한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녀된 권세를 진짜 누리고 살고 싶다. 주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전부를 거셔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일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가까이, 그리고 말씀과 가까이 하면 순종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있을 때만 우리 성령님은 능력으로 운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만을, 말씀만을 선택하는 일에 우리의 전부를 두셔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 따라 사는 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 그리 힘들지 않습니다. 구약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들어오시는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진 시대, 인간이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 안에서 그분만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일에 집중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 구원에 감격하고 그 구원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지어진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송케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주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일에 전부를 걸고 그 전부의 삶을 여러분 삶에 올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모세의 성막에서 우리는 다윗의 장막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법궤가 옮겨진 다윗의 장막에 다윗과 아삽과 모든 섬기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 외에 다른 일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은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분만을 경배하는 삶이 전부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일방적인 언약,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할 일은 다윗의 장막,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구원에 감격하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이 모든 문제도 이미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해결해 주셨고 이것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며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의 삶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한 분으로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고 그 주님으로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 잃게 만드신 것은 두 손 들고 주여 하고 당신만을 찾게 하시려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깊으신 또 다른 사랑이었습니다. 구원만큼 위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어쩔 수 없이
끝끝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 남유다 백성들, 그들의 전부를 잃게 빼앗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44절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 그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리하면 딸도 그러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유다의 제약은 가족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끝이 없다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여러분 애타는 마음에서 나오는 여러분 울림이다. 그리 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집안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처럼 이들의 제약, 남유다의 제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약은 끝이 없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5절에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다. 이 말씀은 그들이 혈통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의 우상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그들이 그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을 부모로 섬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들의 신,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들을 부모로 섬기는 것이나 또 같은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계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고 모든 것을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간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에 빠져 살아간다. 세상이 더 좋다. 나의 계보, 나의 위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탄의 나라 위에 사는 자다. 그렇게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산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말을 보세요.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의 말씀을 했다고 세상의 말을 했다가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살아갔다가 또 세상 안에 살아갔다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미지근한 거예요. 주님은 그런 것 너무 싫어합니다. 내가 세상 편에 서든지 하나님 편에 서든지 제발 미적거리지 말고 미지근하게 살지 마라. 왜? 주님은 토해버리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에 나아가서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런데도 나는 마음이 조금 더 괴롭지 않다. 세상 가운데 세상에 여러분 가치관을 세상의 풍토를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조금의 마음에 괴롭지 않다. 그러면 나의 구원이 옥토밭에 제대로 완벽하게 심겨진 여러분 구원이 아니다.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내가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 언제라도 나는 진짜 구원을 받은 자인지 내 자신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구원이 있다는 확신이 드는 이들은 나의 구원자, 내가 구원이 있다, 나는 주님 안에 살아간다. 그러한 자들은 더 깊이 주님의 놀라운 이 구원을 나타내는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일에 더 깊이 주님과 동행하고 더 깊이 이런 말씀 안으로 진리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영적인 일, 계속되는 이런 거듭남이 없다. 그러면 믿음이 고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인이 여러분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계속된 거듭남은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여러분 모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놀라운 그 사랑의 영적인 비밀, 이그 말씀도 사랑이네, 이 찬양도 사랑이네.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끝이 없이 여러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읽고 주여 외치는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당신의 사랑, 그 크신 그 깊이를 알려주시고자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모든 것을 여러분 다 빼앗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이 사랑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다 주는, 모든 것을 갖다 여러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기 때문에.
59절 우리 6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백성을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세운 영원한 언약, 그들을 그 언약 속으로 다시 회복시키고자 그들에게 또 다른 약속을 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사랑은 그러나라는 당신의 끝이 나지 않았다는 사랑의 손길, 절대 너희들을,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항상 그러나 그들의 제약의 끝,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 항상 언제라도 그러나 영원한 사랑의 그 언약의 다리를 여러분 펼쳐 놓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영원한 언약으로 이어지는 이런 영적인 회복은 단지 하나님과의 이어진 관계의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끝이 없는 신실한 사랑, 나 같은 죄인 이렇게까지 왜 사랑하시는 것일까? 말할 수 없는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이 사랑이 깨달아지는 그 깊은 울림의 소리로 여러분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모든 것을 이런 깊은 어둠 앞에 찾아오는 빛은 어떤 빛보다 다른 거예요. 엄청난 것입니다. 에스겔서 16장은 인간의 가장 깊은 타락과 하나님의 가장 깊은 은혜로 주어지는 사랑이 충돌을 하는 그런 장면이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인간의 엄청난 제약, 최고의 제약과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의 빛이 충돌하는 장면이다. 에스겔서 16장이 그런 여러분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다 함께 62절, 63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게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영원한 언약입니다. 진짜 복음을 아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 나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은 용서의 깊이, 사랑의 깊이를 아는 자들은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입을 열지 못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그 자리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그대로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말, 자기 입장 그런 것 전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용서, 이런 사랑을 깨달았던 다윗,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세워서 그는 주야로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경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랑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만민에게 전하고 싶어서 그는 다윗의 장막을 세워서 끊임없이 이 구원에 감사하고 그 놀라운 이 영원한 언약을 경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7절 8절 그리고 16절 17절 우리 다윗이 왜 이 다윗의 장막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는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여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다윗의 장막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시는 이 위대한 복음 영원한 언약을 깨닫게 된 다윗이 이 언약을 만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세운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구속사입니다. 오순절 날이죠. 성령의 강력한 불과 같은 이 구속사의 역사, 인간 성전, 주님의 교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장막도 같은 말이에요. 이 다윗의 장막을 세워서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 구속사의 절정을 알리고 싶어 했다는
그래서 그는 이 다윗의 장막을 세워서 이 놀라운 구속사의 역사를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분이 행하신 이 영원한 언약을 만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다윗의 장막을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당신만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새 언약, 영원한 이 언약의 절정은 다 같은 말입니다. 완전한 복음, 일방적 언약, 새 언약, 영원한 언약, 다 같은 말이에요. 이 언약의 절정은 내 육신의 생명이 완전히 여러분 폐하여지는 날, 파괴되는 날,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완전히 세워진 날, 나의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그냥 여러분 내 안에서 성취가 되는 날이 이 날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구속사의 일을 만민에게 전파하고자 다윗의 장막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이 놀라운 다윗의 장막이 내가 되었구나라는 것,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여러분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을 그 시기는 내 모든 육신이 폐하여지고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세워질 때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히브리서 10장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언약,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다는 말씀이 10절입니다. 새 언약, 영원한 언약, 우리를 다윗의 장막, 우리를 당신의 법궤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성전으로 세우기 위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당신의 나라가 되어 들어오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인간 성전 다윗의 장막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구속사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성경의 이 땅의 구속사의 클라이막스인데 이 뜻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저주의 나무에 죽으신 그 목적이 우리 안에 다윗의 장막, 우리 안에 그분이 들어오시기 위한 놀라운 여러분 언약, 이 새 언약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 주님의 교회, 우리를 당신의 성전으로 삼으신 이 놀라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하고 또 명심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다는 이 사실을 성령님으로부터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그 울림이 내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자가 되셔서 성령님과 함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구나. 이것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여러분 깊은 곳에서 깨달아지고 하는 그 울림이 내 안에서 펼쳐질 때 그때 여러분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전부 폐하여지는 그 날이 여러분 내가 완전한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이 다짐, 이 울림이 내 안에서 정말 날마다 울려 퍼져야 돼요. 그래야 다윗의 장막이 되어서 세상이 누가 나를 찔러도
여러분 뭉개뜨려도 천국이 내 안에 넘치는 감사와 찬양. 다윗의 장막이 여러분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마귀도 여러분 재미가 없어서 떠나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는 와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을 십자가 저주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나는 다윗의 장막,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영원한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의 모든 것을 다 잃게 만드신 거예요. 이것 또한 너무나 큰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될 만큼 그들이 붙잡고 놓지 않는 모든 세상의 전부보다 이 영원한 언약이 훨씬 귀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주고 싶어서 주님은 그 큰 바벨론을 들어서서 그들의 전부를 빼앗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모든 것은 이 영원한 언약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복음, 영원한 언약은 미친 듯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아버지의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영원한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날 사랑하신다는 그분의 사랑의 여러분 흔적이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는 다윗의 장막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나는 다윗의 장막이 되었구나, 이것을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그 말씀을 여러분 깊은 성령님의 그 울림으로 깨닫게 되시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되어서 주님만을, 아버지 하나님만을 경배하시는 이 시대의 다윗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